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답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속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은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빛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깨우침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오직 영적 생각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한 이건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한 생각에 담아두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의 행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주께서 오시리란 그 메시아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 관원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인치듯 교훈해 주셔서 오직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오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이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를 볼륨 좀 약간만 좀 줄여주실래요? 볼륨. 네, 약간만. 온전케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는 인류가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또 인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런 죄로 인해서 인생이 고통 중에 씨름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대해서 구속 계획을 십자가를 통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온전한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서 이렇게 숨겨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큼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관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고 제대로 믿고 그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만일 그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게 되죠. 이 세대 관원들, 그때 당시 관원들은 대제사장, 물론 제사장도 가리키는 거고요. 빌라도, 서기관, 헤롯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쫓으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와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를 죽였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또 죽이고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성경 역사에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잘못을 기독교인들이 이 덕을 끼치지 않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절대 진리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이 그 진리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성경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합장해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넘겨주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넘겨져서 이렇게 예수님 죽는데 내어줬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죽게 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인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관원들, 그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관원이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예언해 오셨던 것을 결국에는 성취를 시키고 말죠. 그래서 성취된 그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걸 깊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똑같은 절자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어두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의 빛에 들어가서 밝혀지지 않으면 어두움은 아무리 종교 행습을 잘하고 말씀을 쫓는다고 하고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성품에서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성품에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의의 성품이 마음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악한 성품은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까지도 이 온전한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했는지, 못 깨닫는 사람은 왜 못 깨닫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왜 반대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자,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지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종교적에서 종교의 생각으로 나오는 지혜,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지혜,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열심히 쫓고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자꾸 분파를 가르게 되고 이렇게 빛으로 나가기를 마음이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적용시키면서 그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온전한 자들을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속에 들은 깨달음에 의해서 들어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온전케 된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 지혜는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듣는 것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듣는 것과 또 그 들려오는 소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만 그 말씀에 확인해서 들을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화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이렇게 지혜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온전케 하려고 성경이 필요하고 이렇게 또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온전한 지혜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온전케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관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관원들은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지혜고 깨닫지 못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깊이 들어보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말씀을 쫓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 얘기뿐이냐?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적에 똑같은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적을 당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행습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을 갖고 글씨를 쫓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지혜라고 지적을 받지 않을까. 이걸 거울로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또 온전히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여기서 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가르치시작하죠.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이루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니까 내가 지금 온유한 성품, 온유하게 착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 뜻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상태, 이걸 온전한 사람이라,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이 땅이 이제 항상 마음을 가리키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기업을 얻게 돼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하게 되겠죠. 진리를 찾아서 마음에서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의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이 이렇게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마음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에 정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48절 읽어보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절에서. 그러니까 이 온전케 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온전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원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려고 예수님이 쫙 말씀하니까 너 오른뺨 때문에 왼뺨도 대주고 왼뺨 때문에 오른뺨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져 버리고 눈이 범하면 눈도 빼버리고 이거 지금 쫙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온전케, 그런 방법으로 온전케 되려면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한 것이 무엇냐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듣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으면 쉬운데 깨닫지 못하면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 진리를 육신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 종교적 사고로 이걸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은 뒤틀려서 어느 성경에 가서도 말씀은 그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이 온전케 한 것은 어떻게 온전케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온전케 됩니다. 그 온전케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아무리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종교적인 생각으로 쫓았어요. 그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온전케 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오해를 해서 육신의 생각, 종교의 생각으로 쫓는 방법으로 쫓다가 결과가 엉뚱한 결과로 나오느냐, 부정하게 나오느냐, 이거 지금 두 가지요. 이거 지금 성경을 읽으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생 동안 온전하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다가 99가지 다 온전하게 하다가 하나를 포함하면 99가지 온전하게 했던 행동 그 자체도 다 부정하게 돼서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고 그랬는데,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데 가능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케 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온전케 했느냐를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방법을 내 걸로 만들고 그 방법을 만들어서 방법대로 가다가 그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하는 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걸 지금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케 했는지 이건 뭐 수도 없이 찾아가지고 성경이 아마 닳고 달아가지고 아마 거기에 아마 찢어질 정도로 아마 됐을 거예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만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이 땅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온전한 상태로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한 제물로 예수님이 한 제물이 돼가지고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버린 거야. 그렇게 드려졌으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받으셨으면 그분만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는 그 온전한 길을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쫓는 사람만 결과에서 흠없게 보존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시고 방송 들어오시고 신문 보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고 하면 알지만 그렇게 온전한 방법을 쫓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 열심히 자기를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전케 되고 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케 해놓고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거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미 벌써 그때 당시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12장 들어가 보세요. 믿음은 바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가만있어. 몇 자에게는 장이죠? 의의 평강. 11절. 12장 1절부터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지금 이게 이 10장까지 하나님이 제사가 완성된 다음에 완성시켜 놓고 나서 11장에 들어가서 믿음장이라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고 말씀대로 쫓아왔던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여기다 다 이름을 나열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적용시키면서 히브리서를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도 자기 영광을 세상에서 받을 만한 엄청 영광이잖아요. 왕이 될 거니까, 바로 왕.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 그 능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큰 것으로 여기고 하늘에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봤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가 세상에서 그 본향을 바라봤다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본향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본향을 멀리서 보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으면서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죽기도 하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했던 사람들이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게 어디 계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죠?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 세상 것을 그렇게 유혹도 뿌리치면서 세상을 다 욕심부리면서 살지만 그 세상을 뒤로 하고 오직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진리를, 온전한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몸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너무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내 모든 걸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우선순위를 자꾸 빼앗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먼저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로 쳐주기도 하고 결박당하기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희롱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시험을 당함과 칼과 환난과 학대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고초를 당해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요,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그런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요? 약속이 뭔지,
하나님이 비밀이 뭔지, 하나님이 그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서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때우고 이렇게 해서 떼어나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성경이 기록돼 가는 과정이었고 성경이 완성돼서 그 일을 완성될 때까지는 그들이 고초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다 완성돼서 성경이 다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이해를 시켜서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 진리를 쫓고 육신을 재갈 먹이면서 믿음으로 쫓으면 됩니다. 12절이 그 얘기예요. 지금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1장에서 얘기한 그 인물들이 다 우리를 위해 증거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 증인들이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왜 무거운 짐이냐? 마음은 가벼워요. 그러나 육신은 엄청 무거운 짐입니다. 왜?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잖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에 얽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버리고 경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유하게 해줍니까? 자, 38절 읽어보세요. 11장.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자,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세상에 감당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는데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성취된 걸 확인도 못하고 죽어가요. 이 사람들은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그분을 믿었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가느냐,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가느냐. 나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결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믿는 믿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차별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믿음을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죽어갔기 때문에.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성취되면 그들이 그걸 알려주려고 왜 이렇게 고통을 알려주려고 하냐면요, 진리가 완성되지 않고 풀어서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밀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사람들에게 시사를 주고 그걸 확인해보고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도 많지 않고요, 예수님 당시도 많지 않고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복음 전도는 거의 어렵다.
계속 복음을 쫓는다고는 바로 진리의 앞잡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갖고 계속 뉴스거리를 대고 만드니 어떻게 전도끼리 다 맡겨버리지. 다 똑같은 그 목사라 해서 다 목사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이비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욕심 부리는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확인도 안 해봤는데, 이해도 안 됐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보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은 합니다. 거기 넘어지는 자도 바보고,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바보고, 실족하게 해놓고 자기도 실족하게 돼서 멸망하는 것 다 바보예요. 성경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저희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함을 받았어요. 온전케 된 성으로 들어왔어요. 온전한 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방법까지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 같이 약속을 쫓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유를 지금 성경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러고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마음의 죄로 갇혀가지고 죄의 생각에서 늘 나오는 그 생각들의 세속의 생각에 쪄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종로 타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처럼 얽매이기 쉽게 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경주해 나가라. 앞서 나가라. 소망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2절 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편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이니까. 그러면 그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떻게 갔지? 예수님 간 길을 내가 한번 쫓아가 봐야지. 그 발자취를 지금 뭐 성지순례 하네, 그 발자취를 막 쫓고 몇백만 원씩 들여갖고 성지순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발자취 쫓아오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데까지, 그분이 또 감람사의 하늘 승천하신까지, 거기까지는 볼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볼 겁니까? 그 다음 발자취는 어떻게 쫓을 건데? 백날 육신을 쫓아봐야 한계가 있어. 그래서 육신의 방법을 깨트려 보시고 영적 생각으로 그분 앞에 접수를 시켜야 돼. 바로 연합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분이 가신 길이 승천할 때 500명이 지켜보고 제자들 지켜보고 그 이상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이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게 될 것이다. 본 그대로? 야, 그분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실라나 보다. 아니면 하얀 옷을 입고 오실라나 보다. 본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사고가 아니고 이제는 그분을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본 그대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본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것이고 어떤 행적을 보여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온전케 된 곳으로 지금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편에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랬어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왜? 이 세상은 종말을 위해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의가 거하는 바 그곳을 향해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난 의인들은 그곳을 향하게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분이 온전케 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다 그분을, 메시아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분을 실질적으로 못 봤지만 믿음으로만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이분을 실질적으로 과거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시대는 양심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이 난두기는 은혜시대라,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절 더 보세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 이런 얘기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자,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죄와 죄를 싸우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만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라면 분쟁이 일어나고, 집이나 동네가 분쟁하라면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를 선으로 이기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성질나니까 참다 못해갖고 육신의 생각이 탁 튀어나와갖고 죄로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방법은 절대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항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똑같은 방법으로만 구원받고 똑같은 방법으로 절제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경계하라. 그럼 만약에 사람이 이 선을 행하지 않고 덕을 끼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삐져나갈 때 하나님은 징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징계. 이거는 세상에서도 징계하고요. 구약시대처럼 막 성령님이나 아니면 천사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고난도 올 수 있고요. 걱정, 근심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랬어요.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맥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합니다. 환경 속에서요, 무슨 문제가 있고 평탄하지 못하다면 돌아오세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 때문에 생겼나, 아니면 애매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고 빨리빨리 돌이키시고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회복해서 진리가 막히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길로 지나다가 무슨 일이 있거든 빨리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가 너를 옥고에 넘길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계속 유지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자,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경고케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온전케 해놓은 방법을 믿었어요. 믿고 쫓는 사람들에게 또 그 온전한 방법, 온전케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고 계시잖아. 지금 우리가 매주 보고 확인하고 듣고 묵상하는 게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메이구나, 그냥 말씀을 알고 있으면 좋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이 필요 적재에 따라 나를 징계하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해서 다시 선으로 돌이키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모르잖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려막길 가는데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주시는 것이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고난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게 온전한 방법으로 끝까지 쫓아서 온전케 한 곳으로 영원히 흠없이 보존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두껍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오.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데려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 따라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증거해서 우리에게까지 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달하게 하고자 함인데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는 건요, 우리가 범죄하고 이런 정도 악도 악이지만, 그런 악도 악이지만 그 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본질에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믿음으로서 어떻게 온전케 됐는지를 깨달으려고다가 다시 원상대로 회복돼 버리면 그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악이에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저희를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전케 해놓은 방법을 끝까지 하나님이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쫓게 하고 그 믿음으로 유지하면서 육신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과 영혼 몸이 일치 단결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결과를 낼 건가? 구원의 방법을 쫓다가 그 구원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낼 건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계속 우리의 추스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렇게 쉽게 놔두는 영이 아니에요. 왜곡시키고 누룩 섞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세속에 빠져서 솔로몬처럼 되기도 하고 엄청난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내게 만들죠. 자,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는 지금 뭔 약속을 받았습니까? 구약 시대처럼 그 메시아가 와서 일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있게 할 것이다. 그건 왜 그랬어요? 영접하려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뭔지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받았어요. 온전하게. 근데 이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가자 그랬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날이야. 지금 온전케 됐어요. 온전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천국 못 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그 믿음으로 쫓지 못해서 불합격 처리됐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이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영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어요. 진리를 담아들임으로써. 그렇지만 이 마음에서 수도 없이 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그걸 또 본받고 육신의 또 욕구가 죄의 본질이야. 죄의 성품이야. 그걸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죄를 쫓고 싶어. 세속을 쫓고 싶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가버려. 그쪽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육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은 따로 떼어놓고 나 따라오면 더러워지니까 가만히 있고 나 육만 갔다가 올 테니까 영은 가만히 있으셔 이렇게 갑니까? 아니 각자 본인이 갈 때 그렇게 나가요? 아니면 같이 동반해서 갑니까? 영혼 몸이 삼위일체 단계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다 죽을 때 육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어디냐면 육이에요. 육이 약한 것을 유혹시키는 게 마귀고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죄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걸 누르고 이기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영혼 몸이 일치 단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혼 자르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요구한데 육신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육신을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예배당에 열심히 가서 말씀 들어봐야 되겠고 열심히 주일날마다 나와. 근데 마음은 저 다른 데가 있어. 뭔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아무 응답도 안 하고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건. 그래서 영혼 몸이 일치 단결해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치 단결해서 영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되는 것을 모르고 또 그 방법을 못 줬기 때문에 이 관원들이 이렇게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진리로 분별해야 됩니다.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모여서 지금 멀리서들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들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멀리서 왜 여기까지 오냐 이거. 그게 지금 언제라도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언제라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100%다는 보장 안 해요. 저는. 천국 가봐야 이제 그때서 이제 확실히 믿지. 지금은 믿으면 실망만 하니까 이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끝까지 지켜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왜 모이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마음에 세우고요, 모임에 세우고 또 가정에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려고. 이렇게 양육 안 받아도 혼자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흠없이 보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쫓으려고, 그러고 내가 기쁘게 평안하게 즐겁게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추고 계속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다면 안 나오시고 혼자 성경 보시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은 퍼줘야 돼요. 퍼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요, 먹어야 소화가 되고 오장육부가 활동을 합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될 것 같죠. 조금만 먹는 게 괜찮은데 계속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장성해지고요. 또 시인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을 함으로써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 자꾸 성경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진리를 장성하게 되면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요동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려면 어디까지 자라야 돼? 머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모든 걸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하던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리가 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된 거예요. 그 머리를 붙어 갖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머리가 돼 갖고 주님을 내게 붙여 갖고 다니십니까? 그거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 그리고 마음 중심을 완전히 거기다 내맡기고 이것이 내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고 선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고 능력의 원천을 만드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이렇게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렇게 만들려고 그 머리에 붙게 하려고 머리에 지시를 받고 먼저 지시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모이고 배우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조금 하는 척하다가 다시 안 되고 그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기쁘고 편안하게 정말 자유하게 사는 방법은 놓쳐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지혜로 해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제공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라고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 얘기하죠.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자, 지혜가 있게 만들어지죠.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영으로서 인도할 수 있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보고 나니까 내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돼. 이거 완전히 뒤차타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 일어나려고 하는지,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어나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다 말했어. 다 성경에. 그러니까 다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나를 알잖아.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난 가치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
자, 그런데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기록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받았으면, 온전케 되어 있으면 그 온전하게 끝까지 유지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점과 흠 없이 영혼 몸이 점 없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않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에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영을 흠집 생기면 육도 역시 똑같이 흠집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킹제임스에 아마 그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마태복음 19장 들어가 보세요. 19장. 자,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근데 자기 깐에는 온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늘 껄쩍지근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 양심에 온전하게 되지 않고는 절대 마음이 편할 수 없기 때문에 들쭉날쭉 할 거예요. 평탄하는 게 아니고, 평안한 게 아니고, 안식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할 거예요. 왜? 안식의 주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 들어오려면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을 머리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만이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이 말씀을 보면 너 지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중심을 두고 육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걸 쫓으려고 그러고 육신의 욕심을 안 버리고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는 영생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온전케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게 만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까웠지요? 아까워서 못 죽었지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지금 이 소유를 다 팔아주란 얘기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치관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일대 완전히 제로로 만든 다음에 진리의 마음 중심을 마음에 채워라. 그러면 여기서 네가 지금 세상에서 다 얻은 것으로 온 마음을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 더 만족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그 영생이 영생을 얻으면 뭐예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 건 언젠가는 아무것도 못 가질 거고 다 뺏기는 날이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그 중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기준, 또 자기 높은 마음, 자기의 뭔가 이 관원이 되고 뭐가 되면은 뭐가 좀 높은 사람처럼, 자기가 잘난 사람처럼, 특별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갖고 영광의 주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온전한 것이 뭔지를 비밀로 말해왔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그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잖아.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말씀을 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그래서 또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쫓은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죄인만 만나러 다니고 자기들과 같이 선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대에 살아갖고 선한 사람끼리만 뭉치고 죄인들은 그냥 구별해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인만 찾아가고 자기들은 멸시하고 그냥 가까이 하려고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예수님은 뭐예요? 낮은 자에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춘다 그랬는데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까?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요. 깨달은 말씀을 손에 쥐어줘도 자기 걸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내 걸로 마음에서 화답하고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깨달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제가 시간 가지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잠언서 4장 5절에 보면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이건 이제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 자, 거기에 좀 더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이게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까지 보면, 6, 7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으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만큼 유리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 성경 방법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욕심을 부리고 끝없이 채워라. 그러면 너희는 성공을 이룰 것이다. 더 투자해라. 더 많은 걸 얻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해? 너는 점점점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마음은 계속 족함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깨달음을 주면요, 비밀이 보이게 돼 있어. 비밀을 찾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영세 전에부터 감춰 있던 비밀을 알게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율법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도 역시 은혜시대고 그 영생의 그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시켜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6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몇 절이요? 25절.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자, 지혜로우신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밀이 아니야 사실은.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비밀이지만 깨닫고 나면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지, 깨달지 못할 때는 비밀이었어요. 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한 의가 뭔지를 나타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오해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방법을 지금도 그런 방법, 그런 기준으로, 종교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고요.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인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온전케 됩니다. 그 온전케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인가 합격인가를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지금 모르고 살면 나중에 10처녀, 5처녀처럼 그때도 허겁지겁 예비하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구원이 아니었구나 라고 다시 이제 새 출발, 새로 준비하려고 보니까 때는 늦어버렸잖아. 문은 닫힌지라 구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받아주세요 했지만 뭐라 했어요?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영세 전에부터 감춰있던 복음을 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증거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보면 에베소 1장 들어가 보세요. 1장.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1장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복을 추구하다가 바알의 복에 빠져버렸어요. 바알의 복. 입은 영호한데 마음은 세상 중심이 되고 바알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찾고 안식일마다 주를 섬기고 이렇게 했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 너희는 나를 등 뒤에 던졌느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화답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입으로 적할지라도 마음은 우상숭배 바알신이고요. 겉에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번영을 하려고 영은 점점점 문드러져 가는데도.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절.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택해서?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의를 주고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했던 분이 율법을 가해시키면서 이제부터는 너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앞뒤가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야? 내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야? 아니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도 은혜고요. 창세 시작 때부터 은혜 계속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예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어찌하든지.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언젠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그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들어와야 될까, 예정 속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구원받지. 자, 그 다음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영광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영광.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 받으시려면 인기를 끄세요. 아니면 뭐가 크게 되세요. 그러면 영광 받는 것처럼 보여. 그 영광은 교만. 잘못 오면. 이 영광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만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영광, 이것을 받기 위해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영광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피 흘린 공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피 흘린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게 되면 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신 그것이 바로 아직도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그 우리를 철저하게 흠없고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앉아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생활도 안 돼. 구원 받는 것도 안 될 뿐 아니라 생활 자체도 안 돼. 그리스도 생활이 안 된다고. 세속적인 생활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을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13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구원의 도를 성취시켰죠. 그 성취시킨 걸 뭘로,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말씀의 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럼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은 뭐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였다. 죄를 용서했다. 그게 그냥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천사가.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고요.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나쁜 짓 할 때만 죄인 줄 알았더니 나쁜 짓 안 해도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온전케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걸 증거한 분이 누구요?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죠. 그게 인쳤다고 얘기잖아. 그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신데 성령과 물과 피라.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게 뭐예요? 진리니라. 진리가 성령이요, 성령이 진리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 골로새서 1장 26절을 읽어보세요. 1장 26절.
자, 빨리빨리 두 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다 나왔잖아. 그냥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난 이 설명하면 오히려 더 왜곡시킬까 봐 설명 안 할 거예요. 다 나왔잖아.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이 비밀을 계시록 5장인가 보면은 다윗의 뿌리가 그 이루었으니, 막 장로들이 우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풀고 누가 얽고 누가 이 비밀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이랬을 때 다윗의 뿌리가 이기면서 다윗이 뿌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 인을 떼시잖아요. 인을 떼서 비밀을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밀이 없어. 다 알 수 있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안 읽어봤든지 읽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든지 그런 것이지 성경은 다 답이 나와야 돼. 모든 응답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그때그때 못 찾아낼 뿐이지 다 나와 있어. 언젠가는 찾아서 읽게 되면 아 그렇구나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마지막 8절 읽어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관원들이 그분이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구원하고 그분이 메시아 너희가 기다린 그리스도다. 그랬으면 못 박겠습니까? 안 박지요. 그럼 누가 박을 거예요? 또 다 그 사람이 안 박았으면 다른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못 박는다고 그러지 않고요. 유대인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못 박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걸 읽어보면 야,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또 하나님을 쫓기는 쫓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쫓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쫓아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깜짝 놀라야지. 야, 이거 지금 이거 섣불리 생각했다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이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이 관원들은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내가 그때 당시 관원이라 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럴 일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옆에 만약 있다면 내가 그분을 진짜 성경에 입각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도 이때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 하면 되겠지 짓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분을 마음으로 봐야만이 아, 이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어떻게 못을 박는지 사도행전 4장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이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찌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시편 2장인가 보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왜 정말 그분이 기다렸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정작 기다린 그분을 왜 죽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죄인, 더러운 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쫓고 하나님대로 잘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 권력자, 세속 합동해가지고 이래서 합동해가지고 이게요 결정적일 때 되면요 세속도 어두움을 좋아하고요, 종교도 어두움을 좋아하고요, 권력도 어두움을 좋아하고요, 다 어둠을 좋아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빛이 내게 피해를 줄 것 같다, 내가 뭔가 거짓이 드러날 것 같다 그러면요 가차없이 합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믿음도 안 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세해서 죽이는데, 자 20 예수를 거슬려 8절 하나님의 뜻과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뭐냐, 예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의를 이루어야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구만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사람들이 차질 없이 어떻게 잘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보처럼 순종해서 그러지. 근데 하여튼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기회를 얻잖아요. 확인하고 내가 그때 시대 사람이 아닌 걸 감사하세요. 아니요, 그때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이 대반이냐. 베드로도 못 깨달았는데 지금도 똑같아. 그렇게 못 깨닫는 건 어차피 똑같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이업함이 자기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의를 높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당당히 복음을 전해서 성경이 기록돼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요, 가정에서 전도하고 이웃에 전도할 때 쫄지 마세요. 하다는요 이업하기도 하고, 내한테 절대 하지마, 해봐야 더 해를 손해날 것이고, 내 이러다 가는데 절대 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나와. 그게 뭔지 아세요? 내한테 믿으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열심히 나가세요. 그 얘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근데 뭐냐, 그 위에는 영적 생각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지옥 가고 싶고 어두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뭐 시간도 뺏기고 뭣도 뺏기고 재미도 없고, 요즘 보니까 맨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맨 사기나 쳤었고 돈이나 뺏겼었고 뺏었었고, 그런데 그 나가야 재미도 없을 텐데 뭐로 나가냐고,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전도를 하지 마시라니까. 예배당을 향한 전도를 하지 마시고 전도를 꾸준히 말씀을 설명을 하세요. 차별성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가 들어가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말씀이 생기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일반하고 친구들한테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럼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그 기회를 제공도 않고 어떻게 알아보려고 합니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그게 면역이 생겨갖고요 더 어렵다는 거 아세요?
면역이 강해지면 항생제도 안 듣습니다. 약도 끊었다 먹었다 했다가 이 진리도요 꾸준하게 지금 우리 본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해도 충만하게 유지가 계속 되던가요? 소진되고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몇 마디 들었던 사람이 그걸 뭘 기억할 거냐고. 그냥 계속 심어줘야지, 뿌려야지. 그러다 보면 새도 찢어먹고 마귀가 뺏어가기도 하고 하다가도 하나씩이라도 남다 보면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면역이 생겨. 진리의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만하면 언제 할 거예요? 스톱인데 이미 때는 늦어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스데반도 죽을 때 이런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들이 왜 그러는지. 자, 사도행전 7장 들어가 보세요. 믿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점점점 폼타고 하게 되면은 안 좋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들을 귀가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57장 51절부터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세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 막 복음을 창세기부터 더듬어서 복음 설교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너희들이 왜 못 깨닫는 이유는 뭐냐? 목이 곧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육신의 생각을 세우는다 이런 얘기요. 육신의 생각을 세우고 또 그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받아지질 않는 거다. 죽질 않는 거다 이거요. 그게 마음에 죽어야 되거든요. 중심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조상들이 의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오셨는데도 성령을 거슬려 수도 없이 오신디라 그분이 의를 성취하실 것이다. 한 그렇게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죽여왔어요. 구약시대부터 조상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그 얘기를 착 하면서 그분을 죽였느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렇게 마무리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이고 우리가 진짜 그렇구만요.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들이었군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었구만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그걸 못 깨달았구만요. 아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렇게 하고 돌이켜서 스데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주변에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돼. 몇 마디 딱 했다 해서 그 된다 하고 왜 안 되지? 나는 됐어. 나도 얼마나 처음에 뺀질거렸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도를 했지만 일단 전도해서 뺀질거리 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합 토탈 모험이 된 거 아닙니까? 다 합력까지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그래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상은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죄를 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길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싫어하지만 가정이 싫음을 아는 날에는 후회를 하게 되죠. 자, 3장 18절 읽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끔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 시대에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기간에 못 깨달아 가지고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지옥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빼도 박도 못할 텐데. 그래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되죠. 자, 19절. 그 정죄는 그 이것이니 정죄는 빛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려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지금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둠입니다. 근데 빛을 죽였어요.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그 빛을 왜 싫어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어두움이 드러나기가 하기 때문에. 드러나야 준 거예요? 안 드러나야 준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숨기지 마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나는 의인, 믿음으로 의인 됐지 현실로 의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음속이 당신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살리.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나 다른 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무슨 선배인 것처럼 그런 거 없어. 야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어. 선배인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둠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뭐라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아이고 정말 좋구나 잘 됐구나 그러는데 못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숨기는 거야. 의인 척하고. 그래서 숨겨가지고 죄를 드러내야만이 의가 들어오는데 의를 선물로 받기도 전에 종교 행인으로 돼가지고 종교인으로 돼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빛을 미워하다가 참 기독교를 미워하고 종교를 세우려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아니면 이 세상이 멸망이 종말이 올 때 내가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였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때 뭐 알면 뭐합니까? 기회를 안 주는데. 자, 21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리라.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대로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 행위야. 그 찬양, 찬송. 자, 이렇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진리를 마음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어쨌든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러지 내가 나의 뭐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안 해요. 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덕도 안 될 뿐 아니라 남에게 시기심만 유발할 것이고요. 경쟁심만 유발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오직 소금을 고추르게 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중심으로 두고 흘러가게 할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할까? 이런 중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만 1년만 꾸준히 변함없이, 그것도 변함없이 해야 돼. 하는 척 하다가 또 한동안 안고 하는 척 하다가 면역이 생깁니다. 악한 면역이 생겨. 그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믿음성이 떨어져가지고 쟤는 지켜봐야 돼. 그렇게 하고 안 되니까 지켜보고 해서 응답도 못 받고, 받으려고 하다가 또 응답 못 받고, 받으려고 하다가 응답 못 받고 하다가 계속 번복적으로 하다가 육신의 생각과 섞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쫓는 중심. 그래서 관원들처럼 어리석은 짓, 종교의 철학을 가지고, 세속을 가지고, 또 그런 육신의 관원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가지 않도록 늘 주님께 붙어서 서로금의 고록의 마음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쫓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고 또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고도 또한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비웃고 희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이요, 마음속에 마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두운 마음이요 또한 빛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처럼, 관원들처럼 진리에 오해해서 종교의 생각으로 쫓다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책망하며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시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서 이 진리에 근거해서 육체 남은 때를 영혼 몸이 점없고 흠없이 보존되면서 의가 거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출구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에 마음에 나누는 일이 없도록 중심이 절개를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임 좁은 문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족들 모두까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입에 말씀을 붙여주셔서 무슨 말을 적절히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바로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도 받고 난 후도 계속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공기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 못 받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예, 아멘. 하여튼